예전에 그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그 광고에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세상의 중심에서 뭘 외치다. 뭐 그게 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세상의 중심에서 뭐 자유를 외치고, 세상의 중심에서 퇴근을 외치고, 뭐 세상의 중심에서 뭘 이렇게 외치는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그 일본 영화가 특별히 그 러브레터인가요? 오겐키 데스까 뭐 이거 그 서론 같은 데서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러면서 세상의 중심에서 뭘 외치다라는 그 말이 CF에도 등장했고 이렇게 책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게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세상의 중심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외친 광야의 소리, 곧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림절이 시작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대림절 매번 설교에 4주간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앞에서 처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대림절 이 4주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네 복음서 중에 어느 한 군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곳에 다 이 세례 요한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바로 예수님의 뭐 잉태, 출산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생했는지, 왜 이름이 요한이었는지 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다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누가복음만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혈육으로는 딱 사촌지간이고 한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을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태어난 이 날 어떤 날이었는지 한번 배경을 잠깐 봅시다.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좀 말씀 띄워주시면 1절과 2절 한번 같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으니까 발음에 신경 쓰며 1절과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충동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바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뭡니까? 디베료? 이렇게 되어 있죠. 디베료라고 되어 있죠. 아우구스트인데 이 어쨌든 이름을 통치한 지 15년 해입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황제는 디베료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총독은 정치적인 일을 하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지방을 한 3개로 나누어서 거기 왕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을 3명을 뒀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이, 그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각각 이스라엘을 유대를 3군데로 나누어서 3지방을 다스리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이때를 자꾸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황제부터 총독과 분봉왕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고 종교계의 거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데 재밌게도 그 뒤에 말씀이 재밌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황자에게 간 것도 아니고 왕에게 간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 광야에 있는 무명의 한 청년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만약 그 기독교를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으면 됩니다. 쭉 이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끝에까지를 다 읽는 겁니다.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고 하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왜 누가복음 때 누가가 왜 이런 걸 디베르 황제나 이런 걸 다 적었을까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누가가 의사니까 이 역사의 이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이 아닐까? 또 세밀한 성격.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양이 많은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적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사실성을 등장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사람들 다 배치해 놓고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임한 게 아니라 엉뚱한 이곳에 임했다, 빈들에 임했다라는 것은 마치 대조를 시키는 누가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예언자, 약 30살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을 대리하여 통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황제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냐? 황제를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가 숭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로마의 황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조차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한 청년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를 좀 확장시켜 본다면 가난하고 비천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은 로마의 황제들 중 으뜸이라는 아우구스투스의 등극보다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평화다. 그게 바로 앞서 사모님이 그 말씀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하늘은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황제들도 아기에게는 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제사와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요한에게 임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잘 짓죠.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짓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독일에 있는 선교사 정수기 목사님이 가끔씩 사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대성당들 이렇게 보내시고 하면 그냥 사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성당 하나 짓는데, 교회 하나 짓는데 130년 막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은 성경도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과연 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당들은 관광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대성당의 밑에는 뭐가 있냐면 재밌게도 그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들의 관이 대부분 거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밑에다가 성당 밑에다가 그 교회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그 성도들을 관을 거기다 해놨을까요? 시신을 왜 거기다 놨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 교회로 임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제일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성당에 아마 유럽에 여러분 가시면 지하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거기에 납골당이나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대성당에 임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목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곳으로 주님은 거기를 지켜보시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방법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건 소리 없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다른 모든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의미하는 게 침묵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화나실 때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화나면 말 안 해. 무조건. 소리를 지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화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말 안 하시죠? 그럼 묻습니다. 화나셨을 때 말 안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면 내 말을 들으라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절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입이 피곤한 겁니까? 뭡니까? 침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화나면 말을 안 하죠? 말 섞기 싫은 거예요? 나는 너 말 섞기도 싫다야. 이거의 침묵이에요? 그럼 왜 말을 섞기 싫어요? 이거 오해받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싸울 때 화났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리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아닙니까? 침묵은 결국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절규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 중에 경험하는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야, 나 좀 봐라 라는 사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야, 너 그만 좀 하고 네 소리 좀 볼륨 좀 내리고 내 소리 좀 들어 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돌발사 난청이 걸려가지고 왼쪽 귀가 안 들렸었죠. 지금도 약간 여러분 작은 소리는 잘 확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산병원에 가서 그 청각 검사를 하는데요. 청각 이상 검사를 하는데 침묵 완전 방음되어 있는 소리에 딱 가게 하고 그 헤드폰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는 조그만 또 이렇게 소리 같은 거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헤드폰에 또 조그만 헤드폰을 또 줍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음이 많을 겁니다. 잡음이 많을 건데 거기에 비품 삐삐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요. 바람 소리 있잖아요. 광풍 소리 슈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조그맣게 비품이 삐삐 이러옵니다. 진짜 듣기 힘들거든요. 그거 들으려고 완전히 눈 감고 이 소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작은 소리는 잘 못 들으시고 그 뭐죠? 보통 소리에 정상 범위에는 있으나 잦은 뭐 저음이라고 하나 그 영역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년으로 넘어가는 그냥 과정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예 안 들렸다가 이제 한 10일 정도 이렇게 회복된 거죠. 그 회복됐다는 그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제가 귀를 기울였는지 그럼 생각한 게 뭐냐면 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귀 기울인 적이 없다. 바람 속에 있는 그 비품 하나 들으려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거, 야, 이게 진짜 기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사방이 밀폐되어 있고 나만이 있는 소리, 나만이 듣도록 되어 있는 곳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 빈들이라고 합니다. 나만 존재해야 하는 곳.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수많은 소리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연말연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떠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소리를 볼륨을 내리고 침묵이 비로소 소리가 되어가는 그 빈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죠.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상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광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영감이 가장 빛났던 곳도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꼭 인생에 몇 년을 주기로 하지 않아도 1년을 주기로 본다 해도 꼭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을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기간을 계속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이 침묵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선한이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습니까? 보니까 여기 뭐 쭈꾸미도 보이시고 오뎅도 보이고 LJ도 보이고 라디오 방송이 있었죠. 라디오 방송을 스푼이라고 하는 앱을 깔으셔야 하고 그 앱으로 들어가셔서 라이브 방송을 클릭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교회 여기서 막 신나게 떠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할 수 없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 들은 그 소리를 이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되는데, 그가 들었던 말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볼까요? 3절만. 자, 시작. 예,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하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단순한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들은요, 노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야 하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죄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패배주의와 절망,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이 거대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 탈출할 수 있을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주의와 절망감, 낙심, 그리고 이미 벌써 변절해서 세금을 떼고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부모로부터 또는 회당의 납비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일 뿐이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회의론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참으로 큰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유턴이에요. 유턴. 돌아서라. 너의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 유턴. 돌아와. 우리는요, 고집이 참 세요. 모든 사람은 다. 나는 고집이 없어? 고집이 없다고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 고집이 세요. 고집 없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다 고집이 세요. 우리 애들까지 다 고집이 세요. 아마 하선이도 고집 세요. 쥐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안 자고 막 밥 달라고 울고 막 고집 되게 부리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끝까지 다 고집이 세요. 고집이란 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게 고집이에요. 내 뜻대로 관철시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할 것은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것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 단기성을 한 3번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몽골은 초원이죠.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팀이 우리가 25인승을 쭉 갔는데 그 25인승 밴을 타고 쭉 갔는데요. 사거리가 됐는데 길이 이만큼 막혔어요. 사거리에 다. 왜 막혔나 봤더니 신호등이 없어요. 수도 쪽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수도에 울란바토르 수도에 있었는데 사거리에 이 큰 사거리에 쫙 막힌 거예요. 선교사님이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니 봤더니요. 차와 차가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안 비켜요. 딱 만났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비키고 아저씨 한 명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제3자 아저씨가 나타나고 아저씨! 이렇게 막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요. 딱 만나갖고 서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몽골 우리 운전해줬던 아저씨가 얘기해요. 했더니 우리 몽골은요. 초원에 이 넓은 초원과 소원에서 만나도 두 차가 반드시 박치기 한대요. 왜냐하면 먼저 핸들을 꺾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 영화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대요. 그래갖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히니까 모든 이 넓은 사거리가 쫙 막혀 있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경찰이 왔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알았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옳습니까? 그대로 되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유턴이에요. 유턴. 유턴이라는 건 뭡니까? 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거죠.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열려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되려면 내가 비어져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광야를 다른 말로 빈들, 비어 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 소리가 비어 있어야 공명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냅니다. 피리가 막혀 있으면 피리가 절대 안 불리죠. 소리가 나려면 피리가 비어 있죠. 그죠? 그래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피리가 소리가 날 때 그것은 피리가 자체적으로 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피리 부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부는 자의 소리입니다. 피리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의 소리를 내줍니다. 그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죠. 내 얘기 좀 들어줘 하죠. 내 상황 좀 알아봐줘. 이해받고 싶어하고 또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나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비어있다는 말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세례이죠. 세례. 제가 해서 하선이 25일날 성탄절 유아 세례를 줘야 하는데 원래 우리 세례는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죠. 이건 약식 세례예요. 약식 세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고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뭡니까? 흐르는 물에 푹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깨끗해지라고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때를 밀어줘야지. 왜 흐르는 물에다가 푹 담갔다 냅니까? 뭐일까요? 뭐 그것도 있겠네요. 하긴 세례 받으려면 다 목욕하고 하니까 깨끗해지는 이런 거 있겠어요. 왜 담갔다 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네가 죽었고 물에 잠그면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전까지 당신은 죽었고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의 사람을 거부하시고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라는 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잠갔다가 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상황상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로 열고 약식이에요. 약식. 물을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선이 세례를 줄 때 쟤를 침례시켜야 하나 세례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쟤는 약식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제 꿈이 하나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상황이 된다면 침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짓는다면 딴 거 말고 옥상에 침례하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유턴, 너를 비우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전을 너희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배웠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친 소리인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국 나를 비워 주님의 소리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났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는 것,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한다는 건 골짜기를 돋구고 산과 낮아진 너무 높아진 것은 낮춰버리고 굽어 있는 것은 곧게 펴주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시키는 것. 그게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외설과 예술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외설과 예술의 차이? 영화를 볼 때 외설 영화와
예술 영화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엄마랑 같이 볼 수 있으면 예술 영화, 나 혼자 보면 외설 영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산을 낮춰줘야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 하더라도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오시기에 이게 괜찮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그건 우리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 그 길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었어요. 그게 대림절을 준비하는 게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생략하는 것. 주님 오시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 그게 대림절을 준비해가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앞에 그저께 우리 교회 앞에 그 예배 현수막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오시면 당신의 손꼽아 기다립니다.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만 놓고 그 준비하는 거치대를 누가 가져갔어요. 저는 처음 당해봤어요. 현수막은 있고 현수막은 또 날아가지 말라고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치대를 가져가셨어요. 거치대를. 어이도 없고 화도 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 또 뭐 이렇게 CCTV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야 걱정이 되는 건 다음에 또 어차피 이게 거치대가 36,000원이에요. 이거 또 사야 하나? 또 사면 또 가져갈 텐데 그래도 사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범인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요? 근데 아내가 그 한마디 딱 했어요. 아내가 가져가도 사야지. 가져가도 사야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기 돈 안 나가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가져가도 사야지라는 말이 왜 크게 울림이 들리냐면 이 사람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외쳤을 뿐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광야 그 근처 요단강에서 그는 회개하라 천국.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에게 꽂히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내 소리를 멈출 때가 있죠. 부정부패를 보아도 우리는 침묵하죠. 불의한 것을 보아도 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침묵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외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가져가도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